자, 지난 주간에 이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두 번째인데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간단히 다시 한번 상기 복수 한번 해보시면 제자들을 택하셔서 한 3년 가까이 그들이 듣고 배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때는 교만한 마음으로 들었고 어떤 때는 겸손한 심령으로 들었고 어쨌든지 간에 많은 세상의 신들이 이름이 있는 그런 가이사랴의 빌립보에서 정작 너희가 듣고 배운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물어보셨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는 헬라어로는 주는 메시아요 그런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우리의 구세주 영생 천국이신 메시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래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야, 우리 민족이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읽었던 이런 감동보다는 엄청난 것입니다. 아니,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다윗도 보려다가 아브라함도 보려다가 못 보고 그 메시아를 내가 지금 만났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야, 오늘 우리가 단미가 오늘 또 당번에서 퍼스트를 했는데 반주를 했는데 야, 좀 너무 빠른가? 아무튼 단미를 위한 배필을 이상하다. 왜 단미가 있다. 학생인데 그게 나오지? 애원이를 위한 배필 할까? 아무튼 똑같아? 자, 둘이를 위한 배필을 기도했는데 우리 사모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결국 저를 만났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또 그동안에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인생 과정이 있을 거라고요. 언제 결혼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겠죠. 예, 때가 되면 하나님 때에 따라 자 주님 배우자를 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도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가고 어디 가고 직장 가고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러다가 긴가민가 갈등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이사야도 못 만났고 에레미야도 못 만났고 말라기도 못 만났고 그랬는데 그 메시아를 내가 지금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지금 내 앞에 계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 민족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애우지나 단미의 감동이 드디어 내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만났다. 할렐루야. 엄청나잖아. 이런 한 사람이 자기 주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는데도 엄청난 간격인데 세상에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지금 자기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주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리고 살아계신 이 고백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엄청납니다. 그냥 주관자, 섭리자, 역사자, 전능자, 모든 것이 되신 창조자 그분의 위임, 통치자, 대리자로 휘오스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지금 감옥 같지만 예를 들어서 자 이건희 회장님의 별세한 아들의 이재용 회장님이 후계자다. 그것도 어때요? 큰 일이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전 직원들이 이제 우리 이건희 회장님은 병석에 있고 별세 있는데 병석에 있고 다음 차기 후계자는 이재용이다. 그러면 직원들이 전부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벌써 엊그저께 대통령이 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이제 1년 3개월 정도 남았답니다. 그런데 또 세간에 레임덕 많이 들어봤죠? 레임덕이란 말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오리가 쭉 가는데 그 쭉 줄지어서 쭉 가게 되면 20마리든지 30마리든지 가면 제일 선두에 단 대장 리더격인 오리가 갑니다. 그럼 전부 다 따라가지 앞서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오리가 리더가 상처가 났다든가 다리가 저린다든가 그러면 이 오리들이 아이고 우리 리더가 상처가 났네 다리가 났네 그러면서 옹기종기 앉아서 뭘 서로 치료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쭉 가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여기서 끝났고 내가 앞이다. 두 번째가 앞이다. 그러니까 그 상처난 뒤뚱뒤뚱한 오리를 보살피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지나쳐서 패싱해서 가는 것이 레임덕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대통령이 레임덕이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뒤뚱거리고 뭔가 잘 마찰이 잘 실세가 줄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모든 공무원이나 고위 차기 리더들이 눈치 보고 안 보고 막 자기 말해요 안 해요? 그러잖아. 당장이면 시장도 마찬가지. 임기가 끝나가면 아이고 이제 저 사람 붙들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려고 그래 사람들이. 다 차기 사람들을 붙들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력은 레임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혹시 또 언제 다 늙어가지고 힘이 빠질지 몰라. 살아계시는데 섭리 통치력이 좀 줄어질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그런데 창세 이후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레임덕이 한 분이라도 있었어 없었어요? 한 분도 없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 레임덕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왕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후계자를 다음 이 땅의 후계자를 이 땅의 통치자를 위임받은 그 권력자를 내가 지금 만났다 그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숙제 내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래서 그분이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주님이 퀴리오스다. 주는 퀴리오스는 당신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 예수다. 그것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영원히 예수님이 사랑이 된 거죠. 영원히 예수님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대로 허물과 죄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넘어졌을 때도 우울했을 때도 아니면 실망했을 때도 죄 지었을 때도 의로운 일을 했을 때도 아무튼 그분은 내 생명이고 왕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한승현 예수님이 왕이 됐어요? 네? 우와 네 박수.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 생수형은 장점이 있어요. 야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어른들보다 믿음이 좋아. 엄마 아빠보다 믿음이 좋아.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은 레임덕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원한 왕으로 그때부터 쭉 따라 살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런 거죠.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예수가 왕이 되면 전부 다 나 스스로가 이때부터 성전이요 뭐요 교회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좀 안타깝게도 지금 실현됐단 말이에요. 예언적이에요. 그냥 문장 보면 알아요. 그러죠? 실현된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래서 이것은 예언적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언제 제대로 시작이 됐다고요?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한 1년 뒤에쯤에 성령으로 세례 받고부터 이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물론 자, 우리 생수교관교회 때로는 많지는 않지만 시기, 다툼, 미움, 질투, 염려, 근심, 걱정이 서윤희처럼 조금씩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교회에는 있다, 없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 지체들의 교회의 모임에는 이런 음부의 권세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닐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가 왕인데 무슨 권세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찾아봤었던 것이 바로 이런 교회됨이 되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서 뭐라고 했었다고요? 교회됨이 확증되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교회됨이 확증되면 아무 권세도 이길 수 있다, 없다? 그것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기억나죠?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너무 좋은 말씀. 자, 한 번만 띄워. 말씀 어디 갔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있죠? 여기 사랑하는 자, 오늘 사랑도 많이 나왔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선을 이루게 돼 있다. 할렐루야. 죄를 지었으면 죄를 다시 극복하고 다시 털고 일어나는 것에 합력을 선을 이루게 됐고,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통하여서 더 유익하게 하는 선을 이룰 수 있고, 절망을 겪었다 그러면 절망했다가 절망을 딛고 다시 또 절망한 사람들을 건져줄 수 있고, 할렐루야. 돈을 줬다 그러면 그 돈을 재물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성령장에 의하면 아무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나 권세자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예수님의 예언은 그래서 성령 세례 이후에 바로 그런 교회가 시작이 되었더라.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여러 주 동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으로 뭐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세례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우리 3주 동안 제 기억에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몸이 성경에서는 교회였죠? 교회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렇기 때문에 몸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시게 했다. 성령을 마시면서 살게 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의 본질이다. 할렐루야. 이따가 기도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한 가운데에 어젯밤에 자기 전에 사모랑 잠깐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은 제가 한 1, 2년 동안 목말라 했어요. 무엇이 목말라 했냐면,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사는 그거를 말고, 참교회 참목자 참 성도들은 화문으로 바꾸면 뭐예요?
참이 진리예요. 성경에 진리가 참입니다. 우리나라 그냥 순수 한글로 참이에요. 진리 교회, 진리 성령, 진리 목자를 따라 살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말라 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 교회와 목자 사역자들을 같이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좀 이런 것이 좀 목말라 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그 목회자 사역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또 목회를 하고 사역하는데 은혜로 살게 하는 데는 소위 말하면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라고 살게 그렇게 목회를 하는 데는 덜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는데, 진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후에 성경은 전부 뭘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다 본 바처럼 전부 그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영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참 구체적으로 그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 어떤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의 본질대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의도한 그 교회의 본질대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했더니 제가 전 세계적으로 막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이 나 모르는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 뭐 요즘에는 SNS가 있어서 유튜브나 아니면은 또 책이나 이런 걸 통하여서 그런 사역자 목회자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 발표한 릭조인우 목사님 이런 분들처럼 저는 그분 설교나 책을 통해서 알지만 그분 나 모르잖아. 그런 관계 말고 진짜 이렇게 인격적인 실제적으로 살아있으면서 같은 공간이나 이런 데서 유대감을 갖는 그런 사역자들을 찾아봤는데 찾았게요, 못 찾았게요? 그래가지고 사모한테 그런 사람들 좀 만나게 좀 해달라고, 그런 교회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모가 뭐랄게. 이제 오랫동안 살아와서 이제 제 의중을 좀 알겠죠. 사실은 그랬는데 대뜸 하는 말에 성도 있잖아. 그래, 성도를 귀하고 알아. 나도 교회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는 성도를 목회하는 그 사역자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성주야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그래서 좀 슬펐어요. 아니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예수 만나서 거듭나서 구원 받는 건 좋은데, 진짜 교회가 교회 되려면 주님이 인도한 대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아무튼 그 교회를 사역하는 그 목회자들을 나는 만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심지어는 우리 생명사역을 포함해서도 다 숙제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 말고 우리 교회 말고 아무개요, 목사님, 아무개 사역자,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목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집사님 출장 다니다가 꼭 좀 연락해 주세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제가 판단 정지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귀한데 우리끼리는 되는데 어딘가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저기 목사님 저기 로스앤젤 어디 가보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데는 저도 SNS 통해서 찾아봅니다. 지금 광주 땅에 지역에 아니면 대한민국
북쪽에는 못 가니까 남한 땅이라도 그러면 시간 내서 또 에너지를 들여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교회됨의 본질이 정작 정말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예수님은 너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그러려면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되고 또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다. 교회에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 그럼 결국 뭐예요? 영적 원수들이잖아요. 사단이야 버려놓은 모든 영적 원수들을 밟을 권세가 있는 그 교회.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생명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권세를 펼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교회가 이 땅에 많이 마지막 때에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그런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실체화가 되었는데, 그러나 16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누구에게 준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베드로야. 신앙 고백한 너에게, 내가 왕이 된 너에게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지금 하늘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늘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 하실 일은 우리가 염려할, 하나님이 뭐 안 하시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때를 잘못 알면 어떨까, 또 원수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땅에서 내가 할 일만 우리가 잘 하면 돼요. 그래서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거예요. 신앙 조금 간발의 차이인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좀 어떻게 좀 해줘요. 이것은 그냥 이런 것이 뭐예요? 무당 미신이에요, 미신. 내가 키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세요. 당신이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 일은 걱정 안 했대요. 내가 천국 열쇠를.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열쇠는요, 복수입니다. 영어로 보면 할 수 없어요. 이제 keys. 그래서 이제 뭐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하고 아니면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해석해 준 대로. 천국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그런 말이에요. 천국 열쇠들을. 이 천국 열쇠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 그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것처럼 kingdom of God, kingdom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 또 그냥 하나님의 나라, 왕국,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된 것이 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이게 번역이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러지, 본래적으로는 헬라어로는, 그래서 자꾸 언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바실레이아가 다 킹덤,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다 그런 거구나, 하늘나라 그런 거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킹덤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이제 살면서 뭐예요? 매면 묶어져 버려요. 풀면 해방시키면, 풀면 해방시키는 거예요. 갇혔는데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신, 뭐 탐욕, 우상숭배 이런 거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묻고 푸는 권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애언적이에요? 지금 성취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고 재밌고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네가 당장 열쇠가 이런 열쇠가 있다 없다? 풀리리라. 애언적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퀴즈.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 예언의 성취가 시작이 됐어요.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세례 후에 이 예언적인 것이 시작이 완성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조금만 더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보십시다. 몰라도 상관없이 들으면 돼요. 성령 세례 이후에 이때 당장 성령을 받지 않을 때는 주님 고난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주님 고난 받지 않고 이제 이 땅에서 권능과 권세로 우리가 한 세력 한 권세 잡아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뭔 지금 고난을 받고 죽는다니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네 생각이다. 네 생각이 누구 생각?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생각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다음부터는 성령으로 설교를 하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기억나죠? 2장 이후로 쭉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성령 세례 받고는 그냥 3,000여 명 정도가 회개할 수 있게 그냥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이나 핍박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다 기억나죠? 그래서 네가 그 교회를 세우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가질 때는 언제부터다? 성령을 받을 때부터 천국 열쇠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주제를 나가기 전에 좀 더 한 군데 들려볼 것이 있는데 똑같은 비슷한 표현을 마태복음 18장 지금 16장인데 18장 15절 이하에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빠르게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나왔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하고 한두 사람 권면에 서로 세리도 안 하고 한두 명 개인적으로 뭐 주고받고 하죠. 죄를 지어서. 그런데 그렇군요 형제님 자매님 고마워요. 네,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면 좋아. 근데 안 해. 그러면 또 두세 사람 리더들이 가서 또 두세 사람이 가서 딱 해. 그래도 아이고 그렇군요. 네 회개합니다. 잘못됐군요. 대부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주면 회개를 하고 해요 안 해요? 대부분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대부분 가만히 보면 스스로 기도해 보고 스스로 알더라고. 1분만 기도해 보면 알아 몰라. 자 우리 명희 집사님 시합을 하는데 몇 시간 시합을 운영하면서도 나중에 기도해 보고 저녁이나 아침에 기도해 보면 이런 말이나 이런 것은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네, 틀림없이 알 거예요. 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먼저 알아서 사과도 하고 면하기도 하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셔도 혹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저도 대부분 어떤 성도에게 뭔가를 보여도 그냥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께서 강권할 때는 그런 잘못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말해요.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군요. 회개하고 또 잘못 용서를 청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세 증인,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두세 증인으로 또 그렇게 확증하게 하라. 그럼 또 다 용서합니다. 말을 하면 회개하고 또 당연히 몇 번씩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누구에게 말을? 교회, 이제 회중 전체적으로 몇 명이 있든지 간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 잘못하면 안 돼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벌레 보듯이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심판하라, 정죄하고 쫓아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방인이었어, 아니었어? 언젠가는 세리였어, 아니었어? 다 그냥 세속인이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중에는 언젠가는 많으면 안 되지만 아무튼 저에게는 하여튼 우리 교회는 꾸준히 20%가 넘어가면 되는데 10% 이내로 아무튼 모두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교회가 막 거의 10% 정도나 구원받고 성령 받고 나머지 8, 90%는 그냥 자기로 사는 교회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교회가 무능하고 교회가 교회답지도 않아요. 그래서 생수가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튼 의도하시고 지금까지 꾸준히 하는 것은 7, 80% 이상의 구원의 확증과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20, 30%가 계속 오면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돼? 그냥 내가 오라. 싸우면서도 계속 오라. 그 사람이 먼저 회개,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 돼. 아니면 또 내가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나쁜 속담처럼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안 만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방인이나 세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말해야 되니까 있어, 없어? 있은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주님 만나게 해서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도에서 오늘 교회 왔는데 거듭나서 성령 세례 받으면 제발 좋지만 그런 사람이 거의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데리고도 얼망정 교회에 있는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벌레 보듯이 하면은 죄 짓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듭나서 주님 만나서 성령 받을 때까지 주여 내가 아직 저 영혼을 주님 못 만지 내가 죄가 큽니다. 셀장인 내 죄가 큽니다. 목사인 내 죄가 큽니다. 주님 빨리 거듭나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세례받게 하시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아직도 그거냐? 그렇게 죄에 죄를 더하지 말고 그냥 목과 같이 여기라. 아직 불신자와 같이 여기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불신자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자 계속해서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회개하고 그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하고 싶은 말씀은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뭐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아까 16장 19절 내용 나오죠. 18장 18절에 여기 있는 너희가 바로 복수입니다.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이제 자 맞아떨어지죠. 2장 뒤에 18장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 교회가 이제 분별을 하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아직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신을 결박하고 미혹을 결박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고 무슨 탐욕을 버리게 하고 시기 질투 음란 이런 것들을 묻고 또 절망을 묻고 교만을 묻고 다 지옥에서 나온 음부의 권세들을 묵혀야죠. 음부의 권세들을 묵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성공과 번영의 길들은 다 열어놓고 죄의 길은 다 열어놓고 그냥 자기가 안 좋은 것만 다 묵는다? 천만의 말씀. 오직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영적 원수를 묶는 거예요. 영적 원수를 묶는 거예요. 사람을 묶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적 음부의 권세 다 아까 말했던 서윤유가 봤던 싸움? 형하고 싸우는 거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불신 음란 탐욕 잡신 이런 것들은 다 무례함 교만 불안 낭망
좌절, 나태, 무지, 게으름 이런 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음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묶을 권세가 어디가 있다? 교회에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키스, 열쇠들을 주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열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하, 천국의 천국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열쇠들이 많아야 돼요. 야,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그때부터 이런 권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천국 천국 열쇠들을 주노니, 교회에 천국 열쇠들을 주노니. 그러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들을 계속 교회가 묶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왜 서윤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이런 그 싸움이나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것이 분노 이런 것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죠.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잖아. 이제 갈수록 몇 사람이 모이든지 간에 이런 것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나 끊임없이 존재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런 음부의 권세들이 돌아는 다니지만 제압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다 대부분 많이 그러겠지만 저도 어디에서 숨을 제일 많이 쉴 수 있겠어요? 당연히 저는 교회에서, 우리 생수교회에서 숨을 제일 많이 쉽니다. 어디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분들 다 가보세요. 또 심지어는 또 아까 성령대로 살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 가보세요. 다 숨 제대로 못 쉽니다. 자, 숨을 크게 한번 쉬어보세요. 자, 성령이요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이런 영적 권세, 음부의 권세들을 묶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마음대로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혼율 1위, 출산율 최악, 온년갑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최악이 돼버렸어요. 최악이 뭐야? 아니에요. 1등. 저출산율의 1등. 이혼율 1등. 부패도도 아무튼 2, 3, 몇 위 안에 들어. 알코올 이것도 몇 위 안에 들어. 자살률 짱이에요. 부패율, 정경유착 이런 거 짱입니다. 어디가? 아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굴지의 교회가 100대 교회 중에서 50개가,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100대 교회 중에서 50개가, 크기만 숫자로만 50개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 사역자 교회가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그렇게 많이 풀려나왔다는 것은. 그런데 너무 실망하고 장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살려뒀다가는 천국의 나라가 많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독 또 사단이 이것에 이 음부의 권세들을 많이 풀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죠? 절망적일 필요는 없어. 희망이 이 대한민국을 살려뒀다가는 그만큼 천국 열쇠가 많이 풀어질 것 같으니까 그만큼 음부의 권세들을 또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틈 바구니 속에서 성령으로 무장하면 바로 영적 챔피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기회입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위기 중에 기회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천국을 풀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그러잖아. 그래. 지금 악한 기회구나. 음부의 권세가 유독 많이 풀어놨구나. 브라질은 대한민국에 한 82배인가 된답니다. 땅도 넓으니까 귀신이 많을 것 같지만 적을 수도 있어요. 가봤자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있는 곳에 귀신이 있지. 풀숲에 귀신이 뭘 먹고 살겠어요? 사람을 먹고 살지. 문명을 먹고 살지.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슬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음부의 귀신들을, 지옥의 군대들을 풀어놓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생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보다는 뭐 해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음부의 권세들과 더불어서. 할렐루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기회입니다. 기회.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우리는 기회, 당신은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들로 하나님 나라를 많이 풀어놓으십시다. 자, 보세요. 교회에 주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지금? 성령으로 세례받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국의 열쇠들을 많이 풀어놓기를,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많이 풀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딱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예요? 그 열쇠들을 내 마음대로 내 유익들 따라 하면 돼, 안 돼? 주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열쇠를 너에게 주느니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는 19절에, 진실로,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진실로 그러겠어요. 다시 너에게 참으로, 그런 말이에요. 진짜로, 그런 말이에요. 그냥 진짜다, 참이다, 그런 말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들이 뭐예요? 애들한테 신신당부해야 하네. 너무 중요할 때, 그냥 안 중요할 때, 너무 중요하면 그러잖아요. 지금 학생들, 선생님이 우리 때는 그러는데, 이 5번 꼭 나온다, 꼭 나온다, 꼭 나온다 해, 안 해? 대부분 다 그런 것처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갖고 기도하면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이루신다. 그래서 늘 기도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실력이다. 왜? 하나님 뜻이 아닌 기도는 100시간을 해도 40일 해도 소용이 있어 없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1분만 기도해도 돼, 안 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루게 하시리라.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지금 주님이 임하고 계신가? 주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신가? 한번 10초만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네.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그런 예배, 그런 또 모임, 그런 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는 그냥 아직 때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때의 문제예요, 이것은. 21절에 이때로부터 어떻게 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많은 핍박을 잡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더니요, 아까 말씀드렸던 2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하여 그리 마옵소서. 네. 그래서 아직 베드로가 성령 세례가 없어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기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의는 결국
사단과 같은 것이구나. 사단의 생각과 같은 것이구나. 이것을 교회에서 잘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단의 뜻을 잘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스승을 위해서 항변해서 결코 이루지 않겠습니다. 나중에는 칼을 빼서 심지어 대항하면서 막 종의 길을 말고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스승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자기의다. 이런 것은 결국 사단의 생각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짠 하고 놀라운 사복음서에 다 나온 것 같은 뜻을 16장 24절 이하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뜻을 부인해야 되냐. 여기서 제외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고난과 핍박이 따라올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내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을 표현하면 언제마다? 날마다. 사실은 날마다이지만 언제?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뜻을,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사단의 땅의 생각을 묶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를 주시는데 그 주시는 그 성취의 시작이 언제였다고? 성령을 받을 때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이 바로 이 혼생명이에요. 자기 생각, 감정, 의지예요.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 그래서 감정마저도 나 지금 너무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마저도 주님의 뜻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버려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고상한 척 나는 감정대로 내 살아야 돼. 감정에 충실해야 돼. 세상에 이런 그 특강 강사들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많이 있더라고. 네 감정에 충실해라. 그래야 네가 살아있는 거다. 너라는 존재는 네가 인식해라. 큰일 나요. 그러면 절대 우리는 그런 그 미혹된 진리에 그런 애들을 현혹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그런 강사 나오면 사춘기 학생 자녀들이 내 감정에 충실해야 되겠어. 이것이 나는 정직해. 내 감정을 숨기면 안 돼. 이런 거 막 듣고 그래. 그럼 부모도 덩달아서 그래 너는 너다. 네 정체성을 네가 잘 갖고 살아라. 아이고 예수님 믿으나 마나. 권사면 뭐하고 장로는 뭐해. 아무 소용없어요. 감정마저도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당연해도 너는 울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울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 의지를, 내 생각, 감정, 의지를 거절해야 돼요.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 뜻이면. 그래서 이 혼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살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명을. 너무 쉽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혼생명을 잃으면, 거절하면,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 요한복음 표현하면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만일 16장 26절에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은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구나.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 생각, 감정, 의지, 혼생명마저도 목숨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혼생명마저도 주님 뜻이 아니면 거절하고 이 혼생명이 어쩔 때에 진짜 생명이 된다고? 영의 의지와 영의 생각과 영생명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용서하기 싫은데요. 절대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 용서해라. 이런 번이라도. 너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지 않냐. 쟤는 겨우 너한테 50데나름밖에 안 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용서를 해야죠. 응? 그래서 제 목숨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도 영적 존재인데 그 영이 성령님께서 거듭나서 그 영과 더불어서 지성소의 삶이 되게 하고 싶은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있었던 내 생각, 감정, 의지는 뭐냐? 전부 이 영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하여서 이상한데 아무튼 영 생명을 통하여서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쭉 일렬로 서야 돼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영의 생각, 육의 생각입니다. 일렬로 서게 되면 내 혼 생명은 영의 생각과 불일치할 때가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거절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 그렇지 않고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영의 생각과 일치하면 이때는 죽음이나 환난이나 어떤 것이도 물불도 두렵지 않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나가게 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 육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혼 육이 바로 하나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영혼 육을 하나로 정렬시키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더라. 바꾸겠느냐?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는 좀 차원이 다른데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선물이고 자 때가 차서 그런 선물인데 주님께서 참 희한한 말씀 여기 생각들이 많이 분분한데 저는 분명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선물로 뭔가 보상해 준다 그런 말이거든요. 다음에 볼 설교인데 경외하면 보상은 있다 없다. 너희가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선다 안 선다? 선다. 그러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이미 불신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다 그 말은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 다른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살면 살수록 성령으로 심은 것은 썩지 않고 걷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성령을 따라서 70% 사냐 80% 사느냐 성령을 따라서 10%밖에 못 살았다. 그 말은 행한 대로 받은 것이 적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은 차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의 영광은 차등이 있다 없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너희가 땅에서 보물을 땅에서 싸우지 마. 하늘로 보내라. 하늘로 보낸 사람은 반드시 그만큼 많이 찾은다 못 찾은다. 많이 찾은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다 그런 말이에요. 안 보이지만 그것을 보는 것으로 믿음으로 행하면 너희들은 그 나라에서 찾은다 못 찾은다. 찾은다. 이런 원리를 언젠가 한번 사모가 딸한테 했더니 근데 자기는 그냥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별로 없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자기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 별로 적으면 그 나라에 가서 찾을 것이 있어 없어? 별로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야 나는 천국 집에 한번 보여주라 했더니 맨션이라더니 그렇게 좋을 줄 알았는데 뭐 기둥 하나 세워졌더라. 그런 간증 들어봤죠? 그것을 그대로만 받으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천국에서 받을 것이 있어. 구원은 너무 좋아. 일단 구원은 다 받아야 돼. 그런데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돼. 그런데 그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상급이 있다 없다. 이것이 바로 네가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더 전에 많이 했는데 이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이 성경에서 뭐라 하겠다고? 어이구 할렐루야. 어떻게 하세요? 계시가 임했네. 계시가. 그러면 성경 말씀이면 계시가 임했다고 해서 세상은 안 믿어줘요. 그러면 성경에서 아버지 영광이 성령이란 말이 어디가 있냐? 그래야지 믿죠. 그래야 안 그래요? 김창로 집사님. 김창로 집사님 아버지 영광은 성령이야. 그래? 어떻게 하냐고 친구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랬어. 뭐 나를 믿어주겠어 안 믿어주겠어? 아무도 모르죠. 안 믿죠. 근데 이제 자 실력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에 가 있어요? 아버지 영광이 성령이란 말이. 4장 14절 주의 영으로 영광의 영이 이르른다. 4장 14절도 있고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뭐 있어요? 합하여 세례는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우리는 뭘로 알고 있어? 성령이잖아요. 부활의 영 성령께서.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영광은 두 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그랬습니다. 여기는 성령으로 살렸다고 말 안 하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렸다고 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성령과 같대요. 또 하나 로마서 8장 11절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성령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영광 이퀄 뭐다? 성령.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때는요 제가 기도한 바로는 이중적이에요. 이것을 미리 좀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에 바로 16장인데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랑 함께 쫙 나타났어? 모세와 엘리야도 딱 나타나니까 그냥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그냥 안 내려가고 어디서 살고 싶다, 초막새를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럴 정도로 천국의 예표가 변화산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맛을 좀 보여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의 영광은 성령이니까 이것은 사실 언제 실체화가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성령이 언제 오순절 마가의 달품 120문도에게 임하셨을 때에 바로 이거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저희들이 받는지라 그랬으니까, 성령이 임한지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실체화가 되니까 아버지의 영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이것으로 함께 올 때에 뭐라고 된다? 행한 대로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바꿔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함께 올 때, 그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먹고 마시고 다니시다가 승천하셔서 10일째 된 부활은 50일째에 오순절에 뭘로 오신 분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뭘로 오신 분이라고? 성령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믿고 미혹받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니 그럼 예수가 성령이라고? 삼일체는 부활하고 말해요. 그래 안 그래? 예수는 이 땅에서의 역할이었지만 다시 그분은 부활하셔서 무엇으로 함께 오셨다? 오늘 보면 예수님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안 온다? 그 온다라고 하는 맛을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 17장이고, 그리고 진짜 성취된 때는 언제부터라고? 성령 세례 받을 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왔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 맞아요? 틀려요? 성주 맞아? 틀려? 맞아? You are right. 그래요. 그거를 믿어야 돼.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땅에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그럴 때에 그날이 되면 기억나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니
예수님은 언제 와서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뭘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보니 내가 예수님과 사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날의 거처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1.1핵도 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령을 선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처럼 성령 운동하냐, 또 뭐 성령의 은사대로 가냐, 오순절 파냐. 오순절이 왜냐하면 성령으로 파니,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오순절 파라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신학적인 흐름이 있어요. 1950년대 오순절 교단도 있어요. 오순절 교단 들어봤죠? 오순절 교단도 있는데 하여튼 성령이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균형 잡힌 성령 운동에 계속 성령님을 선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성령님을 선전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굳이 제가 표현한 것을 하도 이쪽 주류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균형 잡힌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 성령으로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성령으로 얼마나 살았느냐에 따라서 살았냐에 따라 성령으로 살면 살수록 믿음이 함께 주어진다 그랬죠. 기억나죠? 성령으로 살면 살수록 주님의 권세와 영광이 함께 있다라고 했죠. 성령으로 살면 살수록 갈라디아서는 아예 너희가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썩지 않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자기로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어떤 이방이나 세력에 다 와도 어떤 죄인이 시기, 살인, 질투, 도적이 와도 다 거듭나서 첫 번째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뭘 따라서 해야 돼? 앞서가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계속 살아야 돼요. 마음의 법에 심어진 성령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 마음에 심어진 그 법을 따라서 계속 살아야 돼요. 계속 살아야 돼. 언제까지? 주님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상급은 얼마나 쌓여놨는지는 본인은 다 모르지만 본인도 알고 주님도 알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사는 길은 전체, 우리가 사는 분위기상에서는 지금 턱없이 막 잘 산다, 격려한다 그런 분위기예요. 신비한 삶, 신앙생활 한다 그런 분위기예요. 어때? 김장로 지사님 이제 벌써 한 2년 남짓 됐는데 성령을 따라 마음의 법을 따라 그분을 쫓아가 산다는 것이 신비한 법 같아? 아니면은 그냥 너 잘하고 있다 막 격려하는 법 같아? 신비한 이상하게 보는 법이에요 지금. 그러죠? 아마 저도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럴걸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막 선전하고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또 빨리 우리가 그랬더니 사모가 하는 말이 지금 20년도 안 됐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겠냐고. 기다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을 나는 그 사람들 벌써 그러던지 한 20년 가까이 17년 살고 오니까 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런 교회도 좀 하고 싶고 사실 내가 밥 사주고 같이 먹고 또 좋은 이야기하고 만나고 그러면은 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선전하고 싶었는데 본질이 그런 분이 별로 없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 사역자, 선교사들도 예수 만나서 좋기는 한데 그 이후로 전부 자기 철학 합리화, 자기 논리 객관도로 이상하게 살더라니까요. 참 미안해. 자 보세요. 그분을 만나서 너희가 열쇠를 주면 그 열쇠로 성령의 열쇠를 많이 풀어놔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서 좋기는 너무 좋은데 전부 사역을 어떻게 해? 세속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 또 이성적인 방법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시다? 때로는 외롭고 슬프고 또 광야 길인 것 같아도 성경의 답인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많으면 좋지만 아직은 너무 광야길이고 또 미지의 길이고 알려지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다른 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꼭 무장해야 돼요. 자, 욕하지 마라. 그런 것은 예수님 이후로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거의 영원한 법이에요, 아니에요? 영원한 법이에요. 욕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법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율법인과 동시에 이런 것은 성령의 법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시금치 먹지 마라. 그럼 어떤 사람은 해당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성경에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어떤 때는 먹고 어떤 때는 안 먹잖아요. 사도 바울에게서 시장에 있는 우상에서 나온 재물을 우상 숭배하고 나온 그 재물 많이 있잖아요. 막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올립니다. 그런 것을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먹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을 써졌어, 안 써졌어? 안 써졌어요. 뭘 먹고 어떤 때는 먹어라. 3대 할아버지 것은 먹고 2대 할아버지 죽은 바로 선친 것은 먹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게 바로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이에요. 응? 그게 바로. 술 마셔라, 담배 피워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죠? 뭘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참 좋기는 한데 교회가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무능하고 어떤 면에서 배치되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은 그대로 율법적으로 잘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것은 선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휩쓸리기도 하고 무엇을 먹는 문제도 그렇고 가르치는 문제도 그렇고 양육하는 문제도 그렇고 사고 파는 문제도 그렇고 전부 이런 것이 전부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부작용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주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야만이 본질적으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들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교회가 진짜 신약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장 26절에 왕권은 그래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아까 이 왕권이 바로 킹덤 바실레이아다. 기억나죠?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30년경에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기 서 있는 가운데에 자기를 부인하고 살고 있으라. 그러면 사람 중에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천국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데 그 사람 중에 그 예수님 지금 이 팔레스타인 거기에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사람들 중에 보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뻥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한 말씀 더 틀린 것이 없잖아요. 언제 봤을까요?
지금은 죽었어. 그런데 살아있을 때 본 자들도 있을 것이라 그랬어. 언제 봤어요? 언제 봤어? 예. 17장에서는 변화상에서 그 맛을 봤지만 진짜로 성취된 때는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다 그런 말이에요. 왕권. 왕권이 뭐라고? 바실레야. 천국을 가지고 왔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무슨 화가 되는 거예요? 네, 천국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예표인 거예요. 완성은 아니지만 계속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이 킹덤,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펼쳐지는 거라고요. 간단합니다. 아하, 왕권을 가지고 올 자들이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언제 이들이 천국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언제부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 성령을 받을 때부터, 성령 세례 받을 때부터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왕권을 특별히 내가 왕의 권세로 통치하고 막 다스리고 나쁜 놈들 무찌르고 그런 것을 연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왕권, 또 하늘나라 이런 거는 전부 헬라어로 뭐라고? 바실레야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데 그 의를 따라 살았더니 때로는 감옥도 가고 의를 따라 살았더니 때로는 곤장도 맞고. 그러나 평강이 있다 없다? 평강이 있다. 예수 위에서 받은 고난도 전에 같으면 막 예수 믿어라 그러면 전에 조선 후기 때는 똥바가지를 막 하고 어디서 조상들을 너네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얘기냐 막 그렇게 하면서 역사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가 예수 전하면서 핍박 받았다. 이 똥바가지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 기뻐하니까 뭐해? 쟤가 도대체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부터 뭐가 실현이 된다? 완성이다, 시작이다. 성령을 받고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성령을 따라 살면 천국이 더 커져. 예수님 그랬죠? 더 천국이 왕성해진다고. 자, 정리합시다. 성령이 오셔서부터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내가 너와 거처를 함께 한다라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내주 성령 또 조금 다른 찬양 이런 것을 빌었으면 쉐키나 영광 이런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천국 휘날려부터 확장이 돼. 누가 오든지 간에 구원받게 해서 성령 받게 해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면 저 사람이 가난하게 되든지 아프게 되든지 병들든지 또 때로는 고난 받든지 핍박 받든지 매를 받든지 문제가 돼야 안 돼.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할렐루야. 죽음도 심지어는 문제가 안 돼요. 어떤 불치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불치도 문제가 안 돼.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너무 큰 사고를 당해서 완전 인생이 장래가 누구였는데 이름이 간증을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당신이 지금 이제 그때 그 사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천국이 실체화가 됐어. 그랬는데 당신이 그때로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돌아가고 싶냐? 그랬더니 돌아가고 싶대, 안 돌아가고 싶대? 안 돌아가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그 사고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서 천국이 실체가 됐는데 아니면 그 주님 만나기 그런 것이 있기 전에 주님을 안 만나고 계속해서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과 같아요.
천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예요?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되는 것이 천국이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뭐의 시작이다? 킹덤 바실레이아의 시작이다.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가르침부터 한 1년이나 있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안에 한숨도 사람이라도. 그런데 대부분 120문들을 포함해서 성령을 받아서 사냥날의 실체화가 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께서 왕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왕권을 실현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왕권을 따라서 계속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삶을 살수록 지경이 넓혀집니다. 지경이 넓혀져요. 삶을 살수록.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축복합시다. 갈수록 천국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예, 찬송합시다. 다 나오세요, 찬양팀. 아무튼 성령을 받게 하고, 이방인과 같이 세례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것이 벌려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희생, 섬김,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도와주고, 성령을 받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을 받은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계속 영을 따라 살아서 천국이 풍성해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들이 많이 세워지는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1장입니다. 351장.